사람이 세 가지 눈을 갖고 산다 그럽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우리 눈이 만약에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안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육안도 시력도 좋고 이치를 좀 알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능을 우리 눈 육안에 다 부여한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은 너무 커도 안 보이고 작아도 안 보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 육체가 살기에 지장 없는 능력밖에는 눈에 없습니다. 지안이 아무리 밝아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 지식의 세계 중에 사람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낸 것을 학문화시켜서 학습된 것만 우리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학문화시키지 못한,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얼마나 무한대로 지구 공간 안에 존재하는지 모르잖아요. 시력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지안이 있어도 그 사람 능력이 전능한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눈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 만들고 알파 오메가 되어 움직이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 영안이라고도 하고 신앙의 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눈을 떠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생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육안과 영안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에게 불안이 좀 있어요. 그동안 몇 번 쳐들어와 봤는데 이스라엘이 어쩜 그렇게 길목을 딱딱 지켜가지고 유격전을 피는지 꼼짝 못하고 조그마한 군대한테 당하고 돌아갔던 패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단 말이에요. 참모회의를 열은 거예요. 야, 이 나라 쳐들어는 왔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지략가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길목을 따복따복 지켜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유격전을 펴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한 명이 하는 말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안을 갖고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까지 다 듣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 왕이 생각하는 걸 그분이 다 알고 길목마다 따곡따곡 지켜가지고 친히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엘리사부터 잡아서 처단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보고가 들어왔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성 안에 엘리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많은 군대와 병사를 이끌고 이 도단성을 둘러싼 겁니다. 아침에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젊은 청년 사환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들 있는 도단성에 그냥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둘러쳐 진을 치고 있거든요.
어찌하리까라는 말에서 그 병사의 충격을, 이 사환의 충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병사가 새까맣게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너는 그거밖에 안 보이냐? 그 병사들 위에 하나님이 보낸 불병거 불말이 지금 그들을 쳐서 없애려고 하나님이 그보다 월등한 숫자의 하나님 군대를 지금 위에다가 포진시켰는데 그건 안 보이냐? 성경에는 없지만, 아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런 건 없는데요. 병사들만 아람 군대만 새까맣게 둘러쳐 있는데요. 이런 답답한 사람 일로 와봐라. 하나님, 이 청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 좀 열어 주옵소서. 한번 쳐다봐라. 불병거 불말이 하나님 군대가 그 위에 다 포진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 갖고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오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보여지면 여러분 마음의 걱정이 바뀌어서 행복으로, 불안이 바뀌어서 평안으로,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열려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안을 열었던 수많은 우리 선배들, 영안이 열렸던 오늘 엘리사, 이들은 육안을 갖고 아무리 지략과 모략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쳐들어오고 에워싸고 우겨싸고 거꾸로 들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앙의 눈,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복주고 도와주는 은혜가 넘치셔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일은 이 영안, 신앙의 눈은 언제 열리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일들을 표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표적을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일으킬 때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침상을 메고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4명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던 사지를 못 쓰는 분이 그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육안의 세계에서 막혀있는 걸 여는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이 지금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이거지요.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깎고 이렇게 눈을 감고 남자분들은 칼을 손에 쥔 이발사님에게 얼굴을 맡깁니다. 만약에 그 이발사님께서 내 목을 턱 그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원하게 코 고는 분도 계셔요. 왜요? 잘 면도해 줄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비행기 사고가 나는 뉴스를 보면서도 공항에서 웃으면서 티켓팅을 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요. 가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추락도 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도 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소파에서 주무시면서 10시간, 20시간을 타고 가요. 믿는 거예요. 나를 워싱턴으로 데려다 줄 걸로. 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을 믿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자꾸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 통치자를 향하여, 선생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믿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준 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넣어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이 믿음은 신념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념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는 믿을 거야, 나는 그대로 믿을 거야, 나는 I can do, 나는 그 믿음대로 살 거야, 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거야, 할 거야. 마인드 컨트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생기는 믿음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 속에 감동,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꾸 믿고 또 읽고 믿고 읽고 믿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데 땅에 오셨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이분 믿으면 다 될 수 있어. 이게 딱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꾸 자라난다고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으셔서 보셔서 그대로 살려고 해서 내 속에 예수님만이 믿어지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고 그 믿음 안에 영안이 열리셔서 여러분 모든 일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교회 안에 놀이터에서 주일학생들이 열심히 미끄럼을 타고 노는 걸 보고 가서 주일학생 아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쁘니까 목사님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는데 뭐라고 걸었느냐? 아무개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고 물었다네. 그랬더니 이 주일학생이 막 웃고 미끄럼 타다 말고 목사님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막 울더라네. 목사님이 무안해가지고 아이를 달래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미끄럼 타는 아무개한테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애가 막
울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심각하게 듣더니, 목사님, 걔 말이 맞을 거예요. 걔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아이예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목사님이 너무 무안해졌어요. 당회가 열리는 날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또 꺼냈대요. 장로님들, 글쎄 우리 미끄럼틀에 주일학생 놀길래 여리고성 누가부터 했더니까 본인이 안 무너뜨리라고 막 물길래 선생님 오라고 해서 걔가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아이는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선생님이 그럽디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새로 쌓아놓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왜 웃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금식하며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도와주면 다 된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은 육안밖에 안 열리고 매일 힘든 거, 어려운 거,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신경질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 오늘 영안이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사환이 영안이 안 열렸어요. 엘리사가 일로 와보라고. 하나님 영안 좀 열어주옵소서. 사환 눈이 열렸어요. 이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다 진을 쳤지만 사실 자기는 현실적으로 풍전등화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추풍낙엽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거짓말처럼 병사들 눈이 다 어두워지더래.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엘리사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댔던 병사들인데 기도 한번 하나님께 하고 영안을 가진 사람 앞에 육안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애완견 한 마리 끌고 공원에 유유자자 가시면서 부부가 손잡고 대화하며 산책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엘리사가 앞장서 가고 그들은 나란히 줄 맞춰서 끄는 대로 졸졸 따라옵니다.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신나는지 싹 죽여버려요. 엘리사가 참으세요. 기도 한 번만 하면 이들은 앞으로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그러지 말고 떡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후하게 먹여가지고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떡과 음식을 나눠 먹이고 자, 이제부터 고향 앞으로 가.
그때 얼마나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놀랐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능력 있게 쓰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덜 배우시고 듣는 일에 힘쓰시고 사는 일에 힘쓰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서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족을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 안에서 잘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셔서 여러분도 영안 열린 자의 축복의 반열 속에 들어가 이 세상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앙에서 우리 이 영안이 열려서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동시대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예를 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들이 있죠. 하나는 가인은 유관밖에 열지 못해가지고 첫 열매 내가 먹겠다고 막 먹는 데만 전념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건 대충 드려요. 아벨은 첫 것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후예들은 다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고 아벨의 후예들의 앞날은 열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 노아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방주지라는 명령받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이 홍수가 나서 싹 멸망받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5대양 6대주 등기 내려다니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삼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육체는 육체인지라 탈진을 해가지고 그가 쓰러져 육체의 기진맥진에 죽어가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서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물을 먹고 삼손은 다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승리 전보를 울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시대를 유관만 열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에 내가 도와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 그런데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은,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의 앞날을, 내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영안을 열어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으로 살아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내 현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리는 축복으로 바꿔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부터 바라보는 것마다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뇌를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보면은 그 사람 생각 속에 뭐 들었나 사진 찍으면 나오는 그림이 있더군요. 하나님이 그런 그림처럼 딱 찍어 놓으니까 그 머릿속에 온통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만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끌고 나온 게 뭐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예요.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심을 때 심을 것도 없어. 거둘 때 거둘 것도 없어. 다른 집들은 다 적금도 하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쌓아놓는데 나는 쌀 것도 없어. 여러분, 심을 때 심을 것도 없고 거둘 때 거둘 것도 없고 쌓아놓을 때 쌓아놓을 것도 없으면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에 가득 찬 겁니까? 우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렇대요. 근데 안 굶어주고. 왜요? 하나님이 책임졌대요. 이 마태복음 6장의 공중의 새를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가보면 그 중에 새 중에서도 어떤 새를 예를 들냐,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런데 이 까마귀 이야기를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끌어오셔야 하나님이 둥지 안에 있는 까마귀 새끼가 엄마가 안 먹여 살려. 먹을 게 없어요. 먹여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운대요. 굶어 죽게 생겼다. 욥기서 38장 41절에 그렇게 말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걸 마련한 자가 누구냐. 까마귀 인생을 하나님은 태어나서도 부모가 안 먹여주는 인생,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 방법도 없는 까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런 걸 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럼 까마귀는 책임져 줬는데 우리는 책임 안 져준다는 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나를 부유케 하고 풍요케 하고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며 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이 착각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돌아가는데도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것만 꽉 가지고 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오늘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까마귀만 또 못한 거사. 까마귀도 책임져 줬는데 너는 내가 못 책임져 주겠다. 이 철없는 성도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철없는 믿음을 버리고 오늘 큰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 풍요의식으로, 승리의식으로 머리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은 하나님이 찢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으세요? 믿고 계시면 아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안 잃어버린 사람을 뭘로 구분하느냐? 23절로 가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절대 안 해. 그냥 매일 속상한 얘기만 하고 화난 얘기만 하고 신경질 난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고 원망만 하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소리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진짜 나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진짜 믿음의 모습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젯밤에 천국 가도 감사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도 좋은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건강 주고 자녀 잘 되게 하고 우리 복 줘서 우리가 꾀가 쏟아지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세상입니다. 이 좋은 세상을 더 살게 오도록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한 집을 이루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한 육체 주신 것 감사합시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전에 거여동 성전이 있었고 거여동 성전 전에 오금동에다 성전을 지었었는데 오금동 성전 지을 때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가지고 18명 각 파트장들이 막 밤마다 칼 들고 쫓아오고 죽인다고 막 난리를 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모가 충격받아가지고 고혈압 환자가 되고 그때 제가 한번 쓰러졌어요. 그런데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뉴스 하시는 아나운서가 눈을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눈 깜빡거리는 거 잘 안 보이죠? 근데 내게 문제가 생기면요, 내 문제 있는 것 딴 사람 잘하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뉴스 하는 분이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 왜? 나는 눈이 두 개가 안 깜빡거리니까.
이 두 눈이 안빡깜빡거리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눈물이 나서 10m를 걸어가기 힘들어요. 날파리마다 다 들어오지, 티끌마다 다 들어오지, 햇살 쳐다봐도 쉬어서 못 쳐다보지, 바람만 스쳐가도 눈물이 나서 못 견디지.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감사하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소리를 더 듣고 싶대.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을, 불평을, 불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러신다네. 특히 1년에 3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주일은 맘 먹고 와서 감사하래. 할렐루야.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나 믿는 건 맞네, 내가 너를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리라 도와주신대. 맥주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셔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있어요. 육안과 지한 갖고 수준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수준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그 눈을 바라보고 은혜와 능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에 우리 수준이 갈라져요. 오늘 하나님께 이 눈을 열어주려고 우리 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더 잘 보이려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목마른 사슴처럼 매달리셔서 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